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10주일에 27문과 28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에 관한 사도신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오늘 한 주일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도신경 고백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창조를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이 섭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 멀리, 우리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닌 것이죠. 나의 삶과 함께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 고백이 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듯이 우리 인생의 눈물 곧자에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주일 이제 이 한 주일을 할애해서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섭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다 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라는 거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욥기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배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7문입니다. 27문. 27문을 읽고 같이 읽고 답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이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섭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에 대해서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두 단어로 요약하면 보존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세세한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어떤 방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왜 창조했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창조되는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다스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실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밀하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커다란 기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기계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아도 세상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과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뭔가 신적 존재는 부정할 수도 없고 신적 존재가 있지만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처음 창조할 때 어떤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저절로 돌아가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이실론은 성경적인 생각과는 반대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해를 돌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그 아사로에 팔리는 것들 또 사냥꾼에 잡히는 것들, 우리의 머리카락 이런 부분도 다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뿐만 아니라 성경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동작한다, 작동한다 설명하는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 장난감 중에서 자동차 장난감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가지고 노는 것도 있고 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타면 아이들이 발로 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난감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 딱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아이가 안 해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옆 뒤에서 부모가 리모컨으로 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딱 탔어요. 자기가 막 움직이니까 핸들을 돌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요.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구나. 이 차가 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부모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움직이지만 아이 부모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란 어떻게 보면 이것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주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막 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며 졸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섭리를 이야기하면 옛날부터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다스리면 내가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이제 대립들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사람이 행하는 것, 정말로 인간이 조종당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사람이 행하는 것에 조금의 모순이나
갈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이제 구약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분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팔립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하죠. 형들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 명령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고 그것이 비록 악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결정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과정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처음부터 내가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약속한 이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팔리고 이 노예로 가고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한다라고 처음부터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조종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 형들도 자기 스스로 일을 했고 요셉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탄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누구도 꼭두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또 모여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사탄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 정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목적,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히거나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신자에 가깝죠.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자입니다. 어떠한 가정으로 일어나지 못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 28문에는 이러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28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들, 그냥 개인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를 알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가 주는 유익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형통할 때 감사함이고, 셋째는 장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섭리.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가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리문답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역경입니다. 이 역경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지만 역경뿐만 아니라 인내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은 어려움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큰 그림 가운데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모른 채는 힘들지만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 개개인의 내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신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은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도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매로 여기며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경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잘 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의 자신의 유익과 기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부지런히 나와서 때로는 하나님께 막 달라고 쪼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셨을 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 이 역경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잘 될 때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익은 이제 확신이죠. 장래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라,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죽으면 되겠다 했지만 지금은 죽고 싶어도 못 죽죠. 나이가 뭐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들을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권력을 쥔 사람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 권력에서 언제 떨어질지. 지금 정치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간 척해서 보이지만 한순간에 누군가에서 떨어지는 그런 걸 보기도 하죠. 또 부를 얻은 사람, 이 부를 내가 언제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의 경제가 막 흔들리면 자신의 부를 잃어버릴까가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장래일에 걱정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사람에게 이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래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알라라고,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라라고, 어떻게든 장래일을 알아서 대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잘 준비하더라도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잘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라면 앞으로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있죠.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또 뭐 신실하게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게으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금 일깨우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해왔던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요셉 문답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손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가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지 않습니까?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냥 가자 하면 이제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오죠. 왜 따라갑니까? 이 아빠가, 이 부모가 나를 안 좋은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를 믿고 가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갑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섭리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이 궁금한 것. 이것이 섭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또 변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또 합력하여,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나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주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도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뭐 몇 가지 계획들은 있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내 손을 잡고 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보존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우주 가운데서 정말 작고 작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표현들이 너무 좀 딱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섭리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인생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